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고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 여러분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시고 이제 금요일 날 말로 하자면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오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 부활로 인해서 일어난 해방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나요. 첫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짐승과 그 짐승의 죽음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약 내내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그 제사와 그 제사의 사역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 메시지는 서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코멘트 드렸잖아요. 제 입을 쳐다보고 있으셔야 됩니다. 땅 쳐다보고 책상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저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내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오늘 그 응답을 붙잡는 시간 돼야 돼요. 예,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한마디라도 붙잡아지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두려움에 묶여있던 사람은 두려움이 떠나가요.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져 있던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이 한마디 믿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또 혹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떠밀려서 왔습니까? 끌려왔습니까? 밀어서 왔습니까? 이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 자의로 왔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 이 자리에는 아무나 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신앙이 되도록 마귀는 속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똑바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바르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지시고 백성들의 죄와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양의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소의 머리에 그렇죠? 그 머리에 전가시켜서 짐승의 피를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날이 바로 고난주일입니다. 그냥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십자가만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승리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그 일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 증인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가 그 답 없었던 의심 많은 베드로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첫 마가다락방의 설교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 제자들을 통해 초대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 가는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옛날 습관, 옛날 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다 끝내셨다고 말하는데도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전통 그거 다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전도운동의 촛대를 왜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말씀은 그건데 명령은 그건데 이 유대인들 이 기독교인들 초대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교회의 성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유대인 말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현장에 불신자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답이 없어서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끼리 좋다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통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흩어졌느냐? 안디옥에까지 간 거예요. 그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니 그 단어가 무서운 단어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니 그 말은 뭐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니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같은 사람이 복음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바울의 전도팀과 그 바울의 전도팀을 통해 1차, 2차, 오늘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 그걸 기념하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왜 기념해야 되느냐? 그 십자가의 복음을 기념하는 것 중에 기념하는 게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아시아 지역의 1차 전도 여행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또 루스드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파하거나 2차 전도여행 때 또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살아야 됩니까? 내 신앙이,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원망하며 자꾸 돌아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불신앙하면 나도 모르게 염려 속에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주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삶, 믿음에 머무르는 삶, 그리고 어디요? 주께 너희를 부탁하고 위탁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제일 안심이 될까요? 우리가 어디 길을 떠날 때 가끔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놔놓고 우리가 부득불 어디를 갔다 와야 될 때가 있어요. 부모들이. 그러면 누군가에게 맡기잖아요. 어디다가 맡겨요? 복덕방에 맡겨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그 어린 아이, 우리 딸을 누구한테 맡겨요? 옆집 아저씨한테 아무 때나 맡겨요? 전방에다가 맡겨요? 아니에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믿을 만한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친정 어머니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자녀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오면서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곳에 이리처럼 이 양떼를 갖다 해치려고 하는 이리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 믿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사람들을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해야 되고 누구 앞에 머물러 있으라고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누구에게 머물러 있으라고요?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고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의 5가지 우선순위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헌금 생활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을 열고 말씀을 들으세요. 의도적으로 눈을 닫고 있지 말고 말씀을요, 눈을 열고도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벌써 그렇게 눈 감고 메시지를 듣고 예배 드리는 법을 배우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참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서 기도가 되어질 때는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단순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먹고 기도 속에서 걷고 기도 속에서 뛰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일하고 심지어 설거지할 때도 샤워를 할 때도 기도 속에서 여러분요 기도 속에서 하면요 모든 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전도 속에서 사람을 보고 여러분 그 눈으로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싫은 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은 좋고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한테 손해를 주는 사람은 싫고 그거 이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도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 돈 쓰는 즐거움, 헌금하는 즐거움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곳에 돈을 쓰는 즐거움에 빠져서 사람들이 거기서 타락하고 거기서 중독이 되고 거기서 각종 재앙과 질병과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육신의 일에 돈을 쓰고 늘 나 중심으로 돈을 쓰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내 성공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날 돌뿌리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 위에 전도 위에 선교 위에 하나님 앞에 쓸 줄 아는 멋진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있을 때에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에 오력의 축복이 와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안 쉬고 예배 속에서 힘을 얻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못 누리면 어디 가겠습니까? 다른 데서 쉬고, 말씀 속에서 답을 못 얻으면 늘 사람 말을 답으로 얻고, 사람이 세상에 요즘 불교 얼마나 우리 스님 유튜브 봐보세요. 저도 제가 들으면 참 은혜가 돼요. 답이 돼요. 이 사람 말이 답이 된다니까. 왜? 사람의 삶은 그래요. 딱 복음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만 모르는 거예요. 사람 말이 답이 되고 종교가 답이 되어지고 세상의 철학이 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힘을 얻지 못하면 자꾸 여기저기 찾아서 다른 길, 내가 힘을 얻어야 될 다른 것에서 자꾸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거 가지고는 힘을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기도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가진 이 영적인 힘, 예배 속에서 언제나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기도로 답을 얻는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문제를 만나야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고 길을 보고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진짜 힘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진짜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 진실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게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그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교회, 여러분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교회와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오력의 힘을 얻는 5가지 삶의 비밀을 끊임없이 누려가세요. 묵묵히 예배 속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묵묵히 말씀 속으로,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묵묵히 기도 속으로, 어떤 사람, 사건, 문제 막 이런저런 일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도를 놓고 보면요, 답이 보여요. 이번에 제가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부산에 캠프를 갔지 않습니까? 보니까 3박 4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호텔을 잡아야 돼. 숙박을 해야 되니까 잡아야 되는데 일단 교회하고 가까운 데 잡아야 되고 막 찾습니다. 찾는데 일단 부산이라 부산의 오션뷰, 바다 보이는 이왕에 얻을 것 거기 싸고 좋은데 아무리 찾아도 일단 마지막에 찾아진 호텔이 어디냐? 그 가까운 무슨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호텔을 잡으면서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호텔이 왜 그 많은 호텔 중에 이 호텔을 잡게 하실까요? 찾고 돌아서 결국은 여기밖에는 예약을 안 하게. 왜? 거기는 시내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밖에 바다가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일단 거기를 잡았어요. 그래 갔는데 주차하려고 나온 그 주차 안내원이요, 얼마나, 일단 제가 볼 때는 건달같이 생겼더라고. 막 빨간 머리 노란 머리 해가지고 귀걸이 하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하는. 그러세요. 들어가자마자 그 사장님이 저한테 말을 하는 게 뭐냐, 연박을 3일 동안 연박을 하시려면 이틀에 2만 원씩 추가를 해주셔야 된대.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하루만 자고 나갈랍니다. 그러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럼 하루만 자고 갈게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말을 하면서 뭐가 있었냐, 내 전도하려고 왔는데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마침 주차를 하고 나가는데 그 아들인 줄 몰랐지만 그 친구가 그런 거야.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왜? 성경책을 보더니 교회 다니시냐고. 여기 사장님이 집사님이래. 그래 좋은 방 달라고 그러래.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가 하루만 잘 생각 가지고 이제 들어왔더니 다시 그 사장님이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이틀 2만 원씩 받는 것보다 그 차라리 안 받고 2박을 더 하는 게 일단 본인한테 이익이니까 그냥 계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라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들어가고 나가면서요, 저 아들이 복음이 필요한 친구라. 내가 볼 때 알고 봤더니 저 아들이래. 그래 2박 3일 3박 4일 있으면서요,
계속 기도하는데 복음을 전할 내 마음속에는 기회를 받지만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가 안 생겨 잘.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 이제 집을 나오면서 호텔을 나오면서 한 10분, 15분 정도 제가 일찍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혹시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 싶었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 주인 아주머니가 집사님이 이틀 동안은 쉬어서 안 나오셨는데 그날 아침에 내가 막 나가는데 차에서 문 열고 나오면서 아이고 가시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일까? 트렁크를 열어서 제 차에 있는 기도망대, 제자들의 첫 열매, 또 시집 이 세 권 중에 어떤 것을 줄 거나 그 중에 일단 제자들의 첫 열매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 같아요. 뭐든 하겠지만 주차장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했어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거 무슨 책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열어 주차장에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 전하고 그 아들과 사모님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전도를 생각하고 일단 있으니까 모든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할렐루야. 길이 보이는 거죠. 사람과의 갈등도 내가 어떤 것을 옮긴다 안 옮긴다 이것도 전도를 놓고 내가 예전 같은 기분 나빠가지고 2만 원씩 더 내려가면 알아서 그냥 간다고 내가 갚을 것인데 보니까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속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갈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도 때문에 온 건데 하나님에게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걸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문제도 사건고 어떤 것도 그 속에서 바라봐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실현하고 누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는 제가 그럼 뭐 하겠어요? 그 호텔 하나를 잡는 것도 뭐요? 아, 하나님 그래서 나를 그렇게 이 호텔 방황하게 하시면서 이 호텔을 정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 복음을 위해 고민해 보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교회를 살리기 위해 고민해 보십시오. 전도를 놓고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 응답. 바꿀 수 없는 응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힘으로 채워지고 지혜로 채워지고 인력으로 채워지고 건강으로 채워지고 경제력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힘 얻읍시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예배 속에서 건강하십시오. 예배 속에서 잘 되십시오. 예, 어디서 잘 돼야 되겠습니까? 예배 속에서 잘 되십시오. 말씀 속에서 잘 되십시오.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잘 되십시오. 아멘.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제 오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이제는 걸어갑니다. 이 예배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경제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창대 교회를 그렇게 세웁시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창대 교회를 그렇게 세우려고 생각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 자신을 그 속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은 뭐냐?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아주 능통하게 아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알아. 왜? 성경을 통해 보니까 또 세례 요한까지밖에 모르는 거라. 그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중직자 아닙니까? 이 중직자가 이 아볼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 교회 안에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모르고 아직도 교회만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중직자의 모델이 되세요. 그럼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이 브리스길라처럼
교회 안에 아직도 복음의 이유, 예배의 이유,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지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잘 모르는 성도들을 이제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볼로를 통해 유대인이 계속 복음을 가로막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아주 요긴한 도구로 하나님이 아볼로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19장 1절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우리는 요한의 세례니라.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라.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복음을 전하는 지금 이 연도수가 뭐냐면 지금이 2023년 4년 아닙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연도는 약 추후 죄송합니다. 59년이 내가 깜빡 헷갈립니다. 약 62년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약 3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30년이. 약 30년이 지나는 그 시점인데 여러분요, 그 시기에 이제 말하자면 소문은 들었겠죠. 소문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소문은 들었겠죠. 근데 아직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을 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실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실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방언이 되던가요? 막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던가요? 그런 거 체험했습니까? 그럼 나는 성령 받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누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이제는 체험하고 날마다 누려가는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이제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이 5가지의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내 신앙과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는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핍박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일어나서 핍박해. 그러니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제 두란노 성원에서 2해 동안이나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베소 전 지역에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 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마술하던 사람, 무속인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마술을 하던 것을 버리고 그 책을 싹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그 버린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상을 버리고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요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 고창 땅에, 호남 땅에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하나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정말로 죽어가는 예비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237이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 쉴 수 있도록, 병든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를 얻고, 후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미래를 보고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3명 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산업을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요, 어디다가 여러분 드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뭐 해서 여러분 좋은 집 짓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좋죠. 그런데 복음 위에, 전도 위에 지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그때라니까요.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에서 역사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 일어날 전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왜? 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저 강대국, 사단에 노예된 강대국, 흑암에 노예되어 있는 강대국, 세상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는 강대국,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강대국, 저 강대국 로마를 뭐 해야 된다? 복음화해야 된다. 그래,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237 5천 복음화를 위해 이 시대의 강대국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지역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다 우상 버리고 돌아와 버리니까 제일 지금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우상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라. 자기들의 산업이 이제 문 닫을 위기, 굶어 죽을 판이 된 거라.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데모가 일어난 겁니다.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치권이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하겠죠. 민주주의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사실 복음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이 맞으면 한 사람이 맞아도 1000명이 맞다고 해도 한 명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1000명이 아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증거돼 버리니까 우상이 다 꺾여 버리는. 그래, 그 우상 장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바울과 이 팀을 갖다가 지금 말하자면 고발하고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아닙니까? 로마인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로마의 정치인들 중에 유력한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해서 또 에베소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나는 이제 간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17절부터 쭉 말씀이 나오는데 22절 말씀에 함께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을 알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 마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뭐에 매인 사람이요? 성령에 매인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 내 뜻과 내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매인 사람입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다 나한테 이익되는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성공을 위해서 선택해요. 그래서 돈 따라가야 되고 세상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다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 성령에 매여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 이 사도 바울이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앞으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고 다른 종교가 들어오고 다른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성도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누가 이렇다 저렇다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 안에서 어디서라고 하십니까? 성령에 매여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힘은 돈으로 얻는 게 아니고 세상의 배경으로 얻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와 전도와 헌금 생활 속에서 오력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힘을 얻는 법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돈 따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돈에 붙잡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육신의 일에 사람 말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도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여러분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입니다.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노예가 돼 있어요. 나 육신 성공의 노예. 그게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노예입니다. 지금 전쟁이,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강대국들, 그래, 저 강대국은 결국은 애굽도 그랬듯이 로마도 그렇듯이 복음 없는 저 강대국은 누구 노예냐? 결국은 사단의 노예.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오직 복음 운동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강대국을 살리고 전 세계 2, 3, 7, 5천을 살릴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 그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은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 시대를 치유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 세상의 노예가 된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의식주의 노예, 정치의 노예.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념을 지키라고 세운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수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 말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전도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후대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거 외에 다른 건 여러분 삶을 통해 하시면 되고,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고집이 아니고 믿는 사람, 구호를 외치는 사람 말고 믿고 누리는 사람. 아멘. 여러분, 그 응답받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걸 증거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기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살자 하는 운동 아니라니까. 그건 한 부분이지. 그건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해야 돼요. 지역사회에 많은 유익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선을 도모하고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겨우 우리가 그냥 겨우 우리 교회 하나 유지하는 그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응답받아서 이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내야 돼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후대가 사탄의 무기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세워가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가치관이 다 혼란 시대가 됐어요. 세계관이 무너진 시대.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다 틀렸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모릅니다. 부모님의 말을 들을 줄 모릅니다. 선생님의 말도 안 듣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도 안 듣습니다. 왜?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우리 후대들을 교육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주체야. 이걸 지금 세상이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좋은 교육인 건 맞죠. 그러나 한 가지를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우리 후대들을 3080 시대를 완전히 세상의 흑암 문화로, 사탄의 무기로, 나 육신 성공 중심의 무기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그 아이들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문화와 매스컴과 미디어를 통해서요, 전부 귀를 어둡게 해놨어요. 안 들려요. 눈? 세상 것 쳐다보면서 하나님 말씀 이제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안 보여.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읽을 줄도 몰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캠프하면서 복음을 전한 영접한 친구 중에 학원 강사님이 한 명 있어요. 30대인데 이 학원 강사 국어 강사라.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영접하여 지금 양육을 하고 이번 주에 2번째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학원에 온 아이들이 말이 안 통한대요. 국어를 잘 모른대요. 국어를. 글을 읽을 줄을 잘 모른대. 논리력이 다 무너져 있대. 왜냐? 전부 다 유튜브로 하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어디 무슨 조립을 하나 하더라도 조립 그 하라고 설명서, 사용 설명서를 보고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고 조립을 하다 보니까 글을 읽을 시간이, 아이들이 글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냐? 논리력이 떨어지니까 수학도 못하지, 과학도 못하지, 일단 책을 보고 읽어야 되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된대.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아이들이 다 지 마음대로래. 선생님 말을 안 듣는데 자기는 게 답답해서 막,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원 이거 해야 되는 게 이게 회의감이 생기는 거라.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거, 기도 속에 다 있다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의 비밀, 말씀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가르친다는 건 세상을 이기는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 여러분이 오늘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든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린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한 시대의 중요한 로마서 16장 일꾼의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 사단이 제일 막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만 와서 말씀 못 듣고 그냥 일어나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요,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 예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리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즐거움으로 헌금할 수 있는, 나는 우리 오력이 충만한 성도로 세우는 게 제 소원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당신 소원도 그렇지요.
여러분 저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목사님 제 소원도 그래요. 저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러분 소원 어때요? 예, 큰 소리를 해보세요. 제 소원도 그래요. 맞아요? 네, 제 소원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금토일 시대를, 여러분 고창에 금토끼 이제 열린답니다. 그게 뭐냐면 고창에 야시장,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밤. 옛날에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옛날에는 토요일만 밤이 좋아했는데 요즘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밤 다 좋아. 그게 뭔 시대예요? 금토일.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야시장에. 거기 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문화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거기서 돈 쓰고 저기서 돈 쓰고 저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돈 쓰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타락 문화, 우상 문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리는 금토일 문화, 세상을 치유하는 금토일 문화, 후대가 일어나는 금토일 문화, 고창의 문화를 바꾸고 호남의 문화를 바꾸는 금토일 문화를 우리가 세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같이 하고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다 같이 찬송. 우리 오늘 찬송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찬송인데요, 1절은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백이고 2절은 이제 우리 자신이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오늘 이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걸어가면서 로마를 복음하는 그 기반을 놓았던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 이제 우리가 2, 3, 7, 5천 세계 복음화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일에 그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가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맡겨진 현장에서 잠시의 핍박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말고 잠시의 응답에 머무르지 말고 좋다 편하다 어렵다 힘들다 거기 빠지지 말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 중에 계수요 핍박자여,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종교와 율법에 갇힌 영혼을 깨우고 그의 눈을 여시었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해 택한 주의 그릇으로 세우사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그 길을 가게 하시니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슴에 품은 땅을 선교사의 가슴에 품은 그 땅을 우리의 가슴에 함께 품고 우리의 가슴에 함께 품고 시대를
때를 세우며 주의 길을 예비하네. 주의 길을 예비하네. 아멘.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제자들 하나 되어 언약의 길 걸을 때 오직 복음 지속할 다음 세대 일어나 이 길을 함께 가리니. 아멘.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정말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는 뭐에 생명 걸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에, 내 삶에 모든 걸 걸어도 들여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복음과 전도와 교회와 함께하는 이 선교와 후대 살리는 일 속에서 내 인생의 이유, 내 삶의 방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향에 묶여 있는 게 있습니까? 다른 것에 붙잡혀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내 삶을 치료해 주시고 성공이 목적인 것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오직 237 5천 복음화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세계 복음하는 이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운동을 보며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여정 속에 함께하며 그 일을 실현하고 가능하게 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창대교회가 전 세계 237 5천 복음화를 위해 아름답고 의미 있고 이유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함께 예배의 행복, 말씀의 행복, 기도의 행복, 전도의 행복, 참된 헌금의 행복을 아는 성도들이 되어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그 어떤 갈등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매여있는, 아직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있는, 아직도 전도와 선교 외에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방향이 치유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후대를 담을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내기를 소원합니다. 단민족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를 준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